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므로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하려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7장과 8장은 아주 완전히 대비되는 장이죠. 7장은 그 조그만 성 아이 성을 만만히 보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간의 죄로 인하여 그 은밀하게 숨겨진 죄로 인하여 결국 참패를 당하죠. 그런데 8장에서는 심기일전하여 다시 그 성을 탈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이성을 이기게 하시는 7장은 아이성 참패, 8장은 아이성 정복이라고 하는 아주 완전히 비교되는 그런 분위기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복병, 매복 이런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병이라는 것은 그 병사를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또 매복은 땅을 파고 그 안에서 엎드려 숨어 있게 하는 것이 매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 7장과 8장의 참패의 원인과 승리의 비결이요 참 묘한 거예요. 7장 왜 참패했을까요? 숨겨진 죄 때문에. 그런데 8장에서는 하나님은 숨겨서 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래 숨겨진 것이 내가 숨겨놓은 것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은 흥하는 길이에요. 이게 다 똑같이 숨어 있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몰래 숨겨놓은 죄들은 결국은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곳은요 얼마나 마치 우리가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찾아내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상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거기에도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려 3번 반복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은요 그 정통 유대인들이 늘 자랑하는 3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구제하는 것, 두 번째 기도하는 것, 세 번째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항상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 하는 거를 은연중에 과시하려고 구제하는 것, 남을 돕는 것도요 막 떠벌리고 하고 기도도 아주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것도요 자기 금식하는 티를 다 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걸 보고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런 것은 은밀한 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 뭔가요? 숨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숨겨두신 것처럼 숨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은밀한 중에 그 뭐야?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예?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인데 그거를 떠벌리지 말고 몰래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숨어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숨어 계시니까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우리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죠. 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그러면 함부로 하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숨어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즉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 지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빠 아버지께서 숨어서 보신다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이 분명하면요 함부로 죄 안 짓죠.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거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우리 믿음이라는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잡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걸 왜 알지 못했는가? 14절에 보면은 아이성의 왕이 이들의 전략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그 성 근처에다가 복병을 다 둔 거예요. 땅을 파고 그 밑에다가 다 병사 5천 명을 숨겨뒀어요. 그리고 후진에 있던 병사들이 진격을 하고 앞으로 향해 진격하는데 아이성 왕이 판단하기에는 이미 지난번 전투에서 대승을 했으니까 만만히 본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척 하는 거예요.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세등등하여 더 많은 군사들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성이 텅 빈 거죠. 텅 비어 빠져나간 전에 그 숨어있던 병사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다 불살라버리고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아이성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근데 아이성 왕이 몰랐더라 하는 거예요. 14절 보면은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아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리는 단순해요.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는 그들이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라 이전에 참패한 원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졌고 이번에는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단순해요. 순종하면은 이기게 되지만 불순종하면은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복이라고 하는 자세를 잘 보세요. 그는 엎드려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매복의 원리예요. 그러면은 엎드려 기다린다는 그 뭘까요? 영적 원리로 보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원리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왜요?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은 달라졌지만은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영적 원리로 보면은 순종해야 하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엎드려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지 우리도 알지 못하죠. 지금 여기 아이 왕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도 알지 못해요. 다만 순종할 뿐이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성경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면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들으라. 그런데 듣기 전에 또 우리가 모르면은 물으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건요 두 가지잖아요. 기도는 왜요? 듣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죠. 새벽마다 우리도 여기서 지금 매복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 교회에서는 숨겨진, 아무도 누가 나가 기도하는 걸 모르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다고요. 그리고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하다가 일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고난의 과정 속에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러나 일단은 내가 어떤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당하는 이런 고통은 겪지 말아야 돼요. 선한 고난은 당해야지만은 그는 마땅히 이겨야 되는 것이지만은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 그게 원인이 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 당하는, 그거는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손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일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말씀들, 8장 28절 기억하시죠? 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좀 두 가지 비교되는 면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더라 하는 말과 14절 둘째 줄에 보면은 아이 왕도 일찍 일어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지도자들이 아침에 다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것만 보면은 두 지도자는 되게 성실한 지도자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침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 뭘 위해서 일찍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지금도 나가보세요. 저 한강변에 열심히 뛰는 사람들 많다고요. 이 새벽에 보면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새벽에 나올 때 보면은요 청소하시는 분들, 또 뭐 출근하시는 분들, 뭐 다들 부지런하게 살아요. 그는 그 자체는 성실함이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일찍 일어났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 일상 바삐 분주하기 전에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일찍 일어났느냐, 아이성의 왕처럼 일찍 일어나서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느냐, 그건 각자의 선택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살아가는가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야죠. 그리고 여기 그런데요 14절 그 아이성 왕이 일찍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급히 나가 급히 나갔다는 게 뭐 서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둘러서 될 일은 없어요.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죠. 이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의 영으로 오시고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영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 기도의 능력, 말씀을 불어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원리를 여기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흉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전쟁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도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를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순종의 관계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매복의 원리처럼 엎드려서 기다리는 또 이런 귀한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서라고 하신 데 서고, 이런 순종의 원리 가운데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우리도 행해야죠. 오해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만 하면 다 되죠.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 가면 그 기도하는 사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지. 기도는 순종을 전제로 하는데, 아니 기도만 하면 다 되죠. 하라는 대로 하란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순종의 원리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새벽마다 말씀 속에서 흘려 보내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